나사렛이란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200여 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 시대에 가이사 아구스토와 디베드 가이사왕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요. 유대인들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법 유대인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목수의 일에 전념했던 소박하고 신실한 자였습니다. 이런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경도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이 결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마리아를 창피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이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야. 요셉이 꿈에서 깨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요셉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려고 해요. 요셉은 조용히 사는 목수였어요. 그러면 그런 그에게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상상해보는 겁니다. 200여 명 사는 작은 동네였고 그리고 목수였습니다. 과연 목수로 잘 먹고 살았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좋은 가정을 만들고 예쁜 마누라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요셉의 꿈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사랑하는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요. 자신의 아이는 아니었죠.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성령인지는 알겠지만 요셉이 그 당시에 믿었겠어요? 사랑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지만 만들지도 못한 자신을 발견하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꿈에서 천사들이 마리아랑 그냥 같이 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메시아가 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천사라고 하니까 천사인 거지 아는 거죠. 이 당시 꿈에 나오는 게 천사인지 뭔지 요셉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약에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너 지금 밖에 있는 저 이상한 사람이랑 결혼해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요셉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23절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임마누엘 단어는 이 당시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온다고 여겨졌고 그렇게 믿었던 문장이에요. 그 임마누엘에 바로 요셉은 반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었다고 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은 들은 바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상황을 좀 보면 그 소박한 사람이 꾸던 꿈이 무너져서 마리아랑 결혼 못하겠다, 보내줘야겠다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 꿈 모두 다 잊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였습니다. 요셉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요셉이 과연 이 과정에서 마음의 갈등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자신의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메시아래요. 내 아이도 아닌 것에 처음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에 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 혼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꿈꾼 게 정말 진짜일까? 꿈을 오해하면 어떡하지? 저 뱃속에 든 아이가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까?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속고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요셉 안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과 선택의 길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온다고 늘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기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대와 소망이 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저는 그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연주하고 인도하고 사실 정신이 없죠. 순식간이에요, 하루가. 오늘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는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내 노래는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루 종일 도 하나 잘못 누른 저 건반주자 때문에 신경이 엄청 쓰이는 하루를 보내기도 해요. 연주하는데 인도자가 틀려요. 연습한 대로 안 해요. 콘티대로 안 해요. 하루 종일 신경 쓰이죠. 교회 찬양팀 중에 엄청 까칠한 분이 있어요.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저 사람 또 신경 건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연주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들이 너무 싫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리를 지키고 있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너무 힘들어서 자리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혹시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던 소망과 꿈이 무엇이었나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의 소망을 보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모두 뒤로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했습니다. 살다가 일이 좀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인생의 끝이다 라고 하는 순간이 있어요. 더 이상 선택지가 나에게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좌절과 아픔을 그대로 방파제 없이 내 몸으로 맞아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인생의 절망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삶을 포기할 것인가 계속 이어서 할 것인가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전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요셉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들을 노래해보고 연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안에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한 이야기, 소박한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한번 연주해보고 노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